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혼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서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게 바로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창조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창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생령이 된 것처럼 혼의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 창조다. 근데 그 인간 창조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영적인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게 바로 재창조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같이 육을 따라서 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그 계신 그 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인간 창조의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창조가 되지 않고 계속 살다가 가면은 우리가 천국에 임종회개하고 들어갔다 그래도 엄청 그 변두리에서 겨우 구원받고서 부끄러운 구원받고 들어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생령으로 사는 것이 먼저고 인간 창조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처음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영에 받아들이고 또한 마음에 받아들여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항상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그것을 고통 당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의 지정의 그것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우리가 혼이 지정의가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막 아프다 그러면은 몸이 아픈 것은 육체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 하다 보면은 정신이 너무 이렇게 고통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막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막 너무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고통 당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고통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혼은 지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고통당할 때 지정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순간순간 살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막 이렇게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코로나가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몸이 막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내 머리의 생각은 이 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어떤 때로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게 머리에서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픈 걸 통해서 내 머리의 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아플 때 내가 몸이 아프구나 이런 것을 내가 막 느끼잖아요. 그럼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거지 머리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머릿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엄청나게 절망적인 어떤 생각이 막 오잖아요. 그게 바로 머리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는 우리가 대부분 육신대로 늘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창조된 모습으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혼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의 사람이 그 혼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그 영의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혼을 가지고 영을 향해서 살면은 그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 혼을 가지고 우리 육체대로 육체 편한 대로 계속 살면은 그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 계속 살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들어갔다고 해도 이제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인간 창조의 모습의 그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은 이 생각 자체는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창조된 모습의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남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모함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억울한 생각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기잖아요. 그 생각에 우리는 잡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잡히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그 열악한 상황이 내가 진짜로 안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또한 이렇게 뭐 흉보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 이렇게 생각이 막 오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가 몸에 닥치면은 내가 생각에서 미혹이 자꾸 나를 자꾸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미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혹에 잡혀 있으면은 늘 인간 창조의 모습에서 늘 그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선교사로 이렇게 한국에 나갔는데 대부분 우리가 영이 어리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누군가가 이렇게 영이 성장한 사람이 조언을 하면 내가 모르니까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좀 순종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모르니까 이제 좀 듣고 그것이 직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것을 이렇게 순종할 때는 사실은 내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내가 순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순종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같이 얼굴 볼 때는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해라 그러면은 밥을 잘 좀 해라 그러면 막 밥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멀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지를 않고 그냥 순종을 안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왜 순종을 안 할까? 사람들은 왜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대로 순종을 안 할까?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혹에 잡혀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미혹에 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순종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5명이 나갔었는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개척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아직은 내가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막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척 좀 해봐라 그럴 때 했다고 해도 내가 뭐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개척을 하면은 이제 좀 어렵고 또 월세 내기도 힘들고 내가 막 겁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 너 개척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뭐든지 이렇게 내가 힘든 거를 해보고 또 뭔가를 내가 손해보는 걸 해봤을 때 그때 더 주님께 매달려서 이제 미혹하는 영도 알고 우리가 영이 성장되는 건데 우리가 완벽해서 개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바로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라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데 막 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데 내 속에서 막 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무는 걸 순종하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면 순종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혹당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좋아한다. 미혹당하면은 그 미혹 때문에 내가 자꾸 영이 성장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육이 더 풍성해지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오직 주님께로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은 미혹에 잡히고 마음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이렇게 못 박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꾸 속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우리의 행동도 자꾸 이제 습관대로 편한 대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딱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미혹을 알아야지만 지정의를 확고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늘 결정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미혹이라는 존재는 항상 머리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알기 위해서는 육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아느냐.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 게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못 알아듣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은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런 생각은 이렇게 떠오를 때 이런 게 내 머릿속에서 있구나, 미혹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해.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그럴 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그 생각을 이제 내가 입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 다물으라니까 그냥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을 하라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근데 말을 계속 안 하면 이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있는 사탄은 나를 자꾸 이제 미혹하는 영으로 자꾸 끌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나도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막 소문내고 다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나도 잘못 안 하고 너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순종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하면 나도 이렇게 변명하고 싶고 이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이제 억울한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정의를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부분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막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이유가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뭐라고 해도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막 미혹이 막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2만 원을 줬는데 안 줬다 그러고 막 이제 나한테 이제 물건도 안 주고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반드시 나는 내가 준 것을 얘기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강한 머릿속에 생각이 억울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손해보고 오면 내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제 여자고 힘든데 이런 어떤 노동을 하고 막 이제 막 망치질을 하고 막 이러면은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안 도와주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이놈의 자식들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막 하다 보면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떠오르면서 막 이제 원망이 되는 생각이 막 오는데 그게 미혹이라고 딱 발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남편 없이 살면은 엄청 이렇게 고달픈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 없어도 고달프고 뭐 육체적인 힘든 일을 해도 고달프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빨리 죽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라는 이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인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으면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사단이 많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내가 여길 떠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계속 오는데 이게 진짜 미혹이구나.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미혹을 발견하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하는 영은 자꾸 나를 육체의 길로 아니면 영성 못하는 길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미혹 자체가 들어 앉아 있어서 자꾸 내가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반대 길로 가려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각자가 집에서 이제는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바본 줄 알고 더 다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서 막 이제 내가 한번 이제 화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도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빛을 받은 거지,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남한테 군림하고 남을 가르치라고 빛을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혼의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내 영에 유익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이것이 내 육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이것을 절제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찾게 되면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나는 이제 영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나는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 것인데, 자꾸 이게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기도 하고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내가 이게 바로바로 발견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절대로 이 영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그 기다리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혼의 사람으로 인간 창조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아파야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파야 되고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육이 그 오간에 오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프면은 내가 아프구나,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 아픈 걸 통해서 누구 때문에 아프다는 둥, 누구 왜 아프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아픔을 이렇게 통해서 내 혼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 사람을 이제 억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비참해지는 그 느낌이 막 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참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못 견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서 그 순간순간을 참는 게, 그게 바로 삭히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안에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빛을 많이 받는 그런 현명한 그런 내가 돼야지, 우리가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육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육의 손해보는 것을 하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그것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은 내가 아플 때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프면 안 된다고 자꾸 머릿속에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는 대부분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어떤 겁을 주는 생각도 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험악하고 이 세상은 마지막 때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속일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막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막 대항하고 이제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손해 보고서 이제 내가 내 갈 길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은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너는 속으면 안 되잖아, 너는 편해야 되잖아, 뭐 이러면서 자꾸 미혹하는 영이 내 머릿속에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미혹을 몰라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미혹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은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이 똑바라야 되는데 대부분 99%가 미혹에 잡혀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항상 혼미되어 있어서 재창조를 이루려고 해도 편하게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브업하고 포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혼은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이제는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미혹만 잡아주면은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혼이 딱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은 썩어질 것을 자꾸 심어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유기하는 거잖아요. 입 다무는 것도 유기하는 거고, 손해보는 것도 유기하는 거고, 아프는 것도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혼의 그 모습을, 그 혼의 정신력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똑바로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1등 왕비가 되려면 우리는 육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 투자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아픈 것도 우리가 이제 아픈 것도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발버둥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모습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는 막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부족한 걸 통해서, 내가 아프면 아픈 걸 통해서 내 머리에 있는 미혹을 잡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통해서 미혹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내가 이제는 좀 성격이 좀 모났다 그러면 그 모난 것이 내가 막 이렇게 보여질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미혹을 발견하고 주님을 또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또 뭐가 없고, 또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쁜데도 또 뭐가 없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도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정신력이 똑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영성가들은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면은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따뜻한 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기 때문에 병 속에서 주님만 찾았기 때문에 그 사막 영성가들 중에서 이렇게 소수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성을 이루고 간 사람도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막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막 영성가들이 주님을 애절하게 찾아서 주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내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막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면은 부족한 게 없고 돈에도 부족한 게 없고 가정에도 부족한 게 없고 뭐 건강에도 부족한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영성가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징계 7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구해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재창조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입 다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을 다물 때 그게 바로 행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지만 징계 7배를 줘도 내가 미혹하는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고 징계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이제는 고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행동을 할 때 징계 7배가 왔을 때 내가 미혹하는 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징계 7배 주세요 그래서 차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입 다무는 삶을 살 때 징계 7배가 진짜 오면은 그때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뭐 돈을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삶 속에서 차 사고가 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아는 자가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애절한 마음은 내가 입 다물 때 그때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입 다물면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막 이제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 속상한 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속상함을 주는 이 마귀도 있지만 머리에도 너무 이제 속상한 걸 통해서 폭발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자꾸 충동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도 내가 못 이기는 걸 보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자기를 본 자가 애절한 마음이 진짜로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뭐 미혹 사탄 귀신 하나도 모르지만 그분들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주님을 너무 간절하게 붙잡았다가 주님이 이제는 빛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간 사람이 간혹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고서 애절한 마음을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사막 영성가나 정말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공산권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주님만 붙잡아서 주님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빛을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도 징계 7배 구하지만 행동으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때, 자기를 볼 때 그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되길 원해서 우리가 항상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이 있어도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밝힐 수가 없고, 또 봐야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빛으로 이제 빛을 받아서 그 미혹하는 영을 빨리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빛이 있어도 내가 미혹을 모르면 나는 미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제는 악한 영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볼 뿐만 아니라 봤으면은 주님을 붙잡아서 스위치를 켜갖고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사라지면서 육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삶 속에서 당해봐야지만 미혹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이유는 미혹을 몰라서 쫓아가는 거고, 미혹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서 자꾸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혹을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내가 발견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서 그걸 물리치는 거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이제 혼이 우리가 창조된 그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사는 게 그 모습 속에서는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 마귀를 입 다물고 밝힐 때, 그 밝혀줄 때 내가 이제 행함을 통해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